깊어가는 가을 10월 마지막 주에 유치부 주관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시작으로서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요셉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간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안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애굽 왕은 많아지고 강해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노동으로 힘든 일을 시키며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애굽 왕 바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고 하면서 내놓은 방안이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6절 말씀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영아학살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가 있었고 그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돕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애굽의 제1권력자인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 비록 신분은 낮지만 바로의 영아학살에 대처하는 산파들의 모습과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시브라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부아는 소리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가 하는 일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의 일입니다. 산파의 일은 애굽에서 낮고 천한 일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로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존재입니다. 바로의 말이 곧 법이고 바로의 결정이 그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애굽에서 제일 높은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은 그 바로의 명령 앞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세상의 군왕이 아닌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과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역사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 출애굽기 3장 14절이 말씀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산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였기에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무서움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세상의 바로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갖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게 바로가 내린 영아학살 명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13절 후반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으로 내린 바로의 결정이 영아학살 명령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악한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바로가 명한 영아학살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지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산파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어리석은 분노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살린 산파들을 불러서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질문은 바로의 명령을 산파들이 따르지 않은 것과 그로 인해서 바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에 대한 바로의 분노가 담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산파들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나 산파들은 지혜롭게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처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파들의 이 대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나 바로가 지혜롭게 한 일들, 즉 이스라엘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학대하고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는 일들은 결코 지혜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가 생각하고 행동한 지혜는 악하고 해가 되는 생명을 죽이는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산파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지혜롭게 하자고 했지만 지혜롭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움에 대처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자고 말한 바로의 지혜는 생명을 죽이는 악한 죽음의 생각입니다. 산파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가 생명을 살리고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역사의 주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가는 어리석은 지혜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와 같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산파들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 앞에서 산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린 생명들을 살려냅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산파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곧 법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태어나는 어린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은 태어나는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3, 14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서 신묘막측의 뜻을 찾아보면 신령하고 기묘하여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초월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기묘하게 태어나는 생명을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살린 것입니다. 산파들이 살린 남자 아기들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다음 세대가 산파들이 살린 남자 아기들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게 되나요? 산파들이 살린 아기들과 같은 다음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는 유치부 친구들은 학교 가기 전에 어린 친구들입니다. 저희 유치부에는 수고해 주시는 청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유치부 부모님들 가정에는 이제 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한 영아부의 어린 아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옆에 있는 영아부 아가들부터 청년 선생님들까지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구성원인 손자, 손녀, 아들, 딸, 조카들까지 우리가 살려야 할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산파들이 아기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들도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임을 하거나 벌칙을 받을 때 자주 나오는 자막이나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들어보셨지요? 나만 아니면 돼. 아마도 다른 사람이 어떤 벌칙을 받든지 게임에서 지든지 나만 안 걸리고 나만 벌칙을 안 받으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표현이죠.
만약에 산파들이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따랐다면 남자 아기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은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음이 아니라 그 반대인 내가 해야만 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을 우리 공동체가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은 산파들이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일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만 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1장 20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함을 보고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애굽왕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산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 가운데 괴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다는 의미는 만들다, 제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위하여 집을 만드셨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업을 번영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산파의 가정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번영케 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집을 짓는다는 의미는 온 가정을 복되게 세우시겠다는 의미이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흥왕함이란 집과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집과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손에게까지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시편 112편 1, 2,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들처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손까지 믿음이 이어지고 흥왕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지요. 이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 즉 다음 세대에게도 필요합니다.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살려놓은 아기들이 흥왕하게 되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흥왕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복과 부흥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에게 과거로 이동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주어진다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와 산파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시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출애굽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시면 그냥 현재에 머물러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부흥을 꿈꾸기 좋은 시대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산파들처럼 바로의 명령대로 태어나는 아기를 죽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전히 같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는 시대, 성경을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아주 미미하고 하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매우 비상한 일을 행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킨 그 산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산파들이 가졌던 믿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베푸신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부평 동부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